더러운 나라, 착취의 나라, 미신의 나라였던 이 조선이 불과 100년 만에 어떻게 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 될 수 있었을까? 폭탄을 맞아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령의 부흥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뮤엘 헌팅턴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였죠. 이분이 이 책에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은 기본적으로 문명 간의 충돌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문명 간의 서로 다른 문명이 서로 충돌할 거다. 그러면서 특별히 4가지 문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3가지 문명이라고 그냥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슬람 문명, 그다음에 서구 문명이고요, 동양 문명. 근데 사뮤엘 헌팅턴이 여기서 일본 문명을 또 별도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일본 문명을 중국 문명하고 좀 별개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슬람 문명, 서구 문명, 동양 문명, 중국 문명이죠. 이 3가지 문명이 충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 사뮤엘 헌팅턴 밑에서 공부했던 제임스 커스라는 이 제자이자 이 제임스 커스 교수는 이 3가지 문명이라기보다는 이 서구 문명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자연주의적 세계관 간의 갈등이 세계 문명의 충돌의 핵심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충돌은 이 3가지 충돌이라기보다는 서구 문명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두 세계관 간의 갈등이 범세계적으로 펼쳐질 문명의 충돌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는 이 헌팅턴의 이야기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제임스 커스 교수의 이 통찰력이 저는 되게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서구 문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뭐 동양 문명에 속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사실 서구 문명이죠. 지리적으로는 동양 문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은 부분 실제로는 서구 문명에 어떻게 보면 귀속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출근할 때 혹시 한복 입고 출근하는 분들 계세요? 없죠? 혹시 여기 서당 출신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문명이라는 것이 다 사실은 서구 문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구 문명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두 세계 간의 갈등이 이 문명의 충돌의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제임스 커스 교수가 예측한 이 기독교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 간의 갈등과 충돌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주의 세계관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자연주의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자연주의는 무슨 소리?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상이 어디 있어? 절대자 따위가 어디 있어?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믿음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홀 안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는 내 눈에 보이는 이 홀이 전부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으로 여러분 지금 저 바깥에 강남역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요 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라고 믿는 게 자연주의 세계관이고 바로 이 세계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사상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나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정한 초자연적인 절대적 진리, 윤리적 기준 따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됐을 뿐 아니라 그분이 정한 질서와 법칙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피조 세계만 달랑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와 같은 절대적 질서와 법칙에 순응할 때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가운데, 법칙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연의 질서 가운데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죠? 역시 우리 갈렙 바이블 아카데미 수준이 높습니다. 딴 데 가서 질문하잖아요. 그럼 뉴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뉴턴이 창조했다고 하면 뉴턴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나? 뉴턴은 발견한 사람이죠.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중력의 법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종교적인 진리입니까? 믿든 말든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5층 건물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난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스스로 세뇌하면서 몸을 던지면 날아갑니까? 떨어졌다가 날아가요, 천국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절대적 질서와 법칙을 인정하든 말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의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질서와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윤리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주셨어요. 그것을 딱 10개로 정리를 해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10계명이죠. 그럼 이 10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과 성경에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삶의 질서와 법칙은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인류 보편적인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라는 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예요. 물론 불교에도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인류 보편적으로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어느 정도 공유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부처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국한된 진리가 아니라 실험실 안에서 유일한 진리요, 국회의사당 안에서 유일한 진리요, 우리의 강의실 안에서 유일한 진리요, 사업장 안에서 유일한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는 성경을 끼고 교회 나갈 때 안경 벗고 나가는 거죠. 이원화된 삶이 되는 거죠. 이원화된 삶.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무슨 소리?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딨냐? 절대자 따위가 어딨냐? 절대적 진리, 윤리적 기준 따위가 어딨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자연분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에선 이와 같은 자연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는요, 선과 악의 기준, 진리를 누가 정하는지 아세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면 억압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의 전쟁이 태초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지속되고 유지되고 행해지고 있는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쟁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사탄 간의,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사상, 진리, 관 간의 전쟁에 참여를 하려면요, 무엇보다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 타락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요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을까요?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죽는 거예요. 그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 이유는 먹는 날에는 너 죽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신 거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대로 해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는 창조 질서, 성경적 세계관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모든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창조 질서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결국 무엇이 쓰여진 거예요? 홀리 글라스가 끼워진 거예요. 성경이 끼워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했을 것이고 무엇을 먹을지 말지를 분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이와 같은 창조 질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거할 때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주아생입니다. 주아생.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적 세계관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거할 때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샬롬,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주아생입니다. 주아생. 그렇게 주아생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누가 등장하죠? 뱀이 등장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 뭐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린대. 오히려 눈이 열린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 눈은 닫혀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꿍꿍이. 그러고 보니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 특별히 여기서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사탄이요, 특별히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 아마 아담에게 줬으면 혼자 먹고 입을 씻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와에게 줬기 때문에 저녁상에도 올라오고 이게 퍼지게 되는. 검증이 된 건 아니지만 왠지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거.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밝았습니다.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그 눈은 이제 어두워진 것이고 이제는 내 눈이 열렸다는 거, 새로운 눈이. 관점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준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관점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오늘 주제로 표현한다면 세계관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의 타락의 모습을 주아생의 질서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태초에 주아생의 창조 질서로 주셨고 그것에서 인간은 샬롬을 누리는 삶, 이것은 신본주의 사상, 신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을 했고 인간이 거역을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 위로 올라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아생 아주사입니다. 이거 6글자면 성경이 끝나요. 주아생 아주사입니다. 주아생 아주사. 내가 하나님처럼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 아주사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결국 다시 주아생으로 회복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주아생.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태초의 이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역사예요. 인류의 이 모든 역사는 지금은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사탄이 우리 이미 승리는 확정진 거나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고. 이미 승리가 확정됐지만 아직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탄의 완전한 박멸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든 사탄의 박멸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역사라는 것은 태초에서부터 이겁니다. 요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왔다 갔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이쪽인데 다 육신 자꾸 끌고 가죠. 나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이와 같은 주아생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여기로 끌림을 당하는 저항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언제 끝이 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끝이 나는 겁니다. 완전히. 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영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고요. 이 개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사회적으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류의 역사는요,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과 이와 같은 세계관 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관이 주도하던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반짝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반짝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고 반짝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 끊임없는 변화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반짝하는 그 부흥이 바로 필요한 시즌이다. 그래서 그 부흥을 경험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주화생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화생. 철저하게. 이것을 이제 시대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세계관의 이 전쟁을 이제 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철학적인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인본주의적인 사상, 태초에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오늘 제가 단어를 용어를 이렇게 통일합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척점에 있는 영적 전쟁의 두 축이죠.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그걸 제가 신본주의, 인본주의로 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세계관 간의 전쟁이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형성해왔고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좀 살펴볼 때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먼저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 시대. 이건 이제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고전적 인본주의. 그냥 인본주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요거 이전에, 훨씬 전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되는 시대라고 표현을 해서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 시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거쳐 계몽주의 시대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일어가죠. 이런 것들이 이 흐름 안에, 역사적 흐름 안에 세계관 간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전 시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기원전 6세기경, 당시 그리스인들을 비롯한 이 모든 고대 민족들은요,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신화적 세계관. 이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신화라고 믿었어요. 신화. 그러다가 기원전 6세기 초에 탈레스, 그리스인이죠. 탈레스,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이 기원전 6세기 초에 바로 이 세 명의 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철학자가 오늘날 그 인본주의 사상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통해 이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주 우리의 이성으로 세심히 관찰할 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통한 관찰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 탈레스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진이 포세이돈, 바다의 신 때문에 생겨난다고 믿었었습니다. 바다의 신이 화가 나가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막 요동을 칠 때 바다 위에 떠 있는 육지가 요동을 쳐서 지진이 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 신화적 세계관의 한 모습이죠. 근데 이 탈레스는 그런 신화적 세계관으로 지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설명을 내놓습니다. 관찰을 통한, 이성을 통한 그런 어떤 설명을 내놓기 시작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시도를 우리가 일컬어 보통 고전적 인본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사상을 일컬어 우리가 합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주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이와 같은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 인본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이 바로 기원전 6세기 초에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과 철학을 비로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철학으로 정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